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4번이고 제목이 분노 이렇게 돼 있죠. 분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분노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분노의 어떤 주소를 알아야 돼요. 분노는 어디에 있는 거냐. 이제 우리가 오염원이다 이런 것들은 다 알죠. 그러니까 분노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분노의 주소는 바로 사성제에 있죠. 사성제 속에 보면 괴로움의 원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위바와 따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노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괴로움의 원인에 분노가 있으니까 이 분노 위바와 따나가 있으면 당연히 이번 생에도 괴로움이 일어나고 다음 생에도 당연히 이 분노 때문에 우리가 사악체에 떨어질 수 있는 깐마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오염원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2연기에서도 하나 알면 좋겠죠. 12연기에서도 이제 여러 과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괴로움, 그 다음에 바화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남이 있죠. 그 다음에 괴로움의 무더기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괴로움의 원인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딱 자기 주소를 가지고 있죠. 사성제와 12연기에서. 그래서 이제 분노의 주소는 여기 있다. 요 점을 기억해 두시고, 근데 분노가 특히 이제 수행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일상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 수행에서 특히 우리가 지금 수행 대상이 몸과 마음인데, 몸과 마음의 본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몸 관찰이 이제 우리가 올바른 수행을 했을 때 몸이 더 거칠다 보니까 몸을 먼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이제 관찰한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관찰하게 됐을 때 그 마음속에 이제 왜 그러냐면 괴로움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관찰을 수행의 1차적인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때 이걸 가장 방해하는 게 바로 분노와 탐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 관찰을 하든 또는 자세 관찰을 하든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비록 일시적이지만 분노와 탐욕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 수행은 다 기본적으로 처음 출발점이 바로 여기와 관련이 돼 있어요. 탐욕과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 그 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탐욕과 이제 분노를 가라앉히는 게 1차적인 목표다 보니까 우리가 수행에서 당연히 이걸 열심히 하고 있고 일상에서도 이 부분을 잘 개발해야 돼요. 일상에서 자꾸 여러 가지 메타를 강조하고 이러는 거 있죠. 그게 다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오염원에 항상 끼어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5개, 5장애 또는 5가지 덮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것들이 바로 몸과 마음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려버리는 장애 또는 덮개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5장에 보게 되면 위압바다라는 게 있죠. 위압바다. 이게 이제 분노인데 이 분노가 있으면 뭔가를 덮어버린다. 가려버린다. 즉 실체를 가려고 덮어버린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수행에서도 결정적인 어떤 장애를 일으키는 요소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34번에서는 탄희사로 스님께서는 이제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분노에 대한 어떤 대처 방법에 관한 문제를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분노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이제 선의, 메타, 그죠? 분노는 우리가 빨리어로 도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탐욕은 이제 로바죠. 로바인데 반대말이 이제 아도사죠. 아도사, 아로바. 이제 분노는 이제 도사인데 이제 아도사는 반대말이니까 간혹 이제 분노 옵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노 옵섬. 이제 여기 아가 붙었으니까 그죠? 반대를 나타내는 접두어니까. 근데 이 분노 옵섬으로 하면 안 되고 이 분노의 반대말은 친절 이런 거예요. 친절. 친절함 이런 거. 그다음에 탐욕의 반대말은 관대함 이런 거고요.
탐욕 없음이 아닙니다. 반대말이. 근데 간혹 이제 그 아도사를 분노 없음, 아로바를 탐욕 없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도사는 친절이고 아로바는 관대함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도사 분노에 대한 반대가 바로 친절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조금 더 발전시키면 사무량심입니다. 말 그대로 자비이사. 하나로 얘기를 하면 이제 선이죠. 메타. 그래서 분노를 우리가 이 메타를 잘 개발하게 되면 분노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가라앉힐 수 있다. 뿌리 뽑지는 못하겠죠. 아직까지는 가라앉힐 수가 있다. 일상에서든 수행에서든 분노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이 선의 메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어떤 준거 또는 행위의 어떤 털, 행위의 뼈대 이런 거 있죠. 행위의 뼈대를 이 선의에 이제 선의로 이렇게 만들어라 이 뜻이죠. 그래서 이제 선의라는 어떤 그 통과 이제 문이 있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할 때 이걸 통과해서 통과할 때만 행동이나 말을 해라는 거죠.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즉 이제 이 메타를 전제 조건으로 즉 첫 번째 관문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개발해라라는 겁니다. 일상의 모든 행동이나 또는 수행 과정에서도 내가 하는 모든 것들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하기 전에 이게 지금 선의를 가지고 해라라는 거죠. 그죠? 선의를 이제 전제 조건으로 삼아라 이 뜻입니다. 모든 것에. 이건 이제 한마디로 다른 존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 대한 발전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나 또는 다른 존재들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더 발전하게 되면 바로 선의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에 대한 어떤 첫 번째 해결책은 이제 타니사 스님께서 이 선의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분노가 일어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선의를 개발한 사람들은 훨씬 분노가 줄어들겠죠.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일상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일상에서 이런 이제 선의를 자꾸 개발하고 이걸 자꾸 발전시키고 이렇게 확대하게 되면 이 수행에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선의를 개발하게 되면. 실제 이제 지금 이렇게 선의를 개발하고 메타를 보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 효과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수행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욕계 세상에 살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색계 선정이라는 걸 닫고 있습니다. 욕계 선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색계 선정을 닫고 있는데 이 색계에 사는 존재들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의 메타죠. 그러니까 이 성품을 닦으면 당연히 색계 선정을 얻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래서 분노에 대한 첫 번째 이제 어떤 그 대비책 이런 것들은 바로 선의 메타를 개발하는 것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선의 메타를 행동의 준칙으로 삼더라도 어떤 조건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시간에 따라서 분노가 또 일어나요. 그럴 때는 이 선의를 기본 어떤 행위 준칙으로 삼아도 일어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또 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시지만 세 가지 쌍카라 분노가 일어날 때 호흡 조절을 하고 또 분노가 일어날 때 이제 자기와의 대화 있죠. 뭐 가야 쌍카라가 있고 그 다음에 왓지 쌍카라가 있고 마노 쌍카라가 있는데 가야 상카라는 주로 이제 호흡과 관련돼서 이제 분노가 일어나면 호흡이 바뀌죠. 그런데 그 부드럽고 고요한 호흡을 하게 되면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왓지 상카라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인데 자기 자신과의 이제 올바른 대화를 통해서 또 분노를 또 제거할 수도 있다. 마노 상카라는 이제 느낌과 상이죠. 그래서 이제 올바른 느낌이나 올바른 상을 가졌을 때 분노를 또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그 라울라께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지수하풍 흑공을 닮아라라는 말이 있죠. 흑공의 성품을 닮아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흑공을 닮아라. 흑공을 닮게 되면 이 흑공에다 누가 오염물을 던지든 누가 침을 뱉든 그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을 가져라는 겁니다. 이런 상을. 그리고 땅을 닮아라. 땅을 닮아서 그 땅에다 누가 오염물을 던지든 소변을 보든 또는 뭐 침을 뱉든 땅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죠. 이것도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세 가지 쌍카라를 통해서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 그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그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 상뇌가라는 단마가 있습니다. 상뇌가하고 빠싸다. 우리가 노병사를 생각을 해보면 그 어린 이제 시타르타 왕자께서 이제 그 저작거리에서 이제 노병사를 보게 되죠. 생로병사를 보게 되는데 이제 특히 노병사를 보았을 때 어떤 참담함을 느낍니다. 한마디로 이제 공포감, 그죠? 당혹스러움 이런 걸 느끼죠. 그래서 이제 이 노병사에 대해서 이렇게 참담하고 당혹스럽고 공포감을 느끼는 누구나 다 이제 거쳐가야 될 어떤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죠? 그래서 노병사에 대한 숙고를 얘기를 합니다. 깊은 숙고. 노병사에 대해서 깊이 숙고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그런 위급함도 있고 참담함도 있고 암울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느낌들, 정서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이제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요 마사다하고 상에 관한 이제 본문에 제가 따로 자료를 정리했으니까 거기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연민을 개발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이제 A라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경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의 좋은 자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죠? A가 이제 분노를 일으켰지만 이 사람한테도 좋은 점이 있어 이렇게 해서 그 좋은 점을 즉 이제 어떤 좋은 어떤 성격, 좋은 성품을 떠올려서 분노를 가라앉히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그런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럴 때는 이제 연민을 이제 느껴야 되겠죠.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은 이게 지금 사악체에 갈 수 있는 아주 이제 괴로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깐마를 쌓고 있는 거니까 연민을 가져라 이 뜻이죠. 그래서 분노에 대한 어떤 대비책으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본문은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